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합니다. 요나서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선지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 선지자보다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관심이죠. 그 메시지를 들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독특하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난 메신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실제로 요나서를 보면 이미 3장에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집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는 요나의 이 반응, 그리고 그 모습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매우 재미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 그랬죠.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고 온순함을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죠. 죽도록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요나는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요나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혹시 아세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고 분내고 성내고 있는 이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죄인 여러 명,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그때 하늘에서도 분명히 잔치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죄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비웃고 싶습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요나는 예외적인 인물일까요? 놀라운 점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니 죄인이 회개할 때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탕자가 용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탕형이라고. 탕자의 형. 이 탕형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온통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남자 죄인의 대표 세리,
여자 죄인의 대표 창기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 이들이 니느웨 백성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역시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죠. 잘 믿는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요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떻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포도원 안에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먼저 들어와 있던 이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요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요나와 같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하나님과 그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뛸 듯이 기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잔치할 만큼 기쁜 일입니까? 진단해 봐야 돼요. 솔직히. 물론 우리는 요나처럼 분노하고 성내고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잔치할 만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식을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그 순간에 너무 기쁘십니까? 아니면 예배 순서가 너무 길어져서 힘드십니까? 진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내년에는 우리 2명씩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어떤 마음이 먼저 들으셨습니까? 뛸 듯이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600명인데 거기도 만족 못하는구나. 더 늘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내년에는 또 전도하라고 또 훈련 받으라고 또 닥달하려나 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는 것. 나는 화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기쁨의 코드가 맞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합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조가 매우 따지는 어조입니다. 놀라운 것은 2절에 분명히 시작하기를 이것은 요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가만히 보니 이 짧은 요나서에 요나의 기도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장에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요나는 이미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한번 봅시다. 2장 가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절절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7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은혜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실감나게 쉽게 얘기하면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절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배 잘 드릴 거고요. 주님이 시키신 일 이제는 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라도 가겠습니다. 그럼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일인 걸요. 제가 뭐라고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 오늘 요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리는 요나의 기도와 지금 기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자기가 은혜를 구할 때의 기도와 남이 은혜를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특별히 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 한 내용과 완전 반대로 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죠? 8절에 이방인들은 은혜를 버리지만 은혜를 저버리지만 저는 은혜를 간직하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소원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를 들어보니 그는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홀라당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으시죠? 간절히 기도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한 적 있으시죠? 그 은혜 지금 다 어디 갔대요? 홀라당 없어졌어.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뜨거운 커피를 하나 받았어요. 또 이렇게 예쁜 모양. 이 커피를 들고 뚜껑이 없어요. 이 커피를 들고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 움직여요. 맞습니까? 우리는 커피방울은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 그렇게 하는데 은혜는 금방 다 버려버려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커피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하는 만큼만 받은 은혜 안 쏟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커피를 더 소중히 여겨.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은혜를 저버린다 욕했으나 사실 은혜를 진짜 저버리는 자는 요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홀라당 잊어버렸습니다. 요나는 소원을 갚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했죠. 뭐라고 소원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주권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직장만 잡게 해주시면 11조 진짜 안 띄어먹을게요. 저 집 사주시면 방 하나는 선교사님을 위한 방으로 쓸게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런 저런 소원들 지키고 계십니까? 생각도 안 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생각나고 소원을 갚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결말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왜 아주 정확하냐면 출애굽기 34장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가시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 가보시겠습니다.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머리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머리 지식은 있는데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아십니까?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짜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죄인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도 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나는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있었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머리 지식에 머물렀을 뿐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기를 정말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분열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십니다. 가슴으로까지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몰라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오히려 자살 소동을 벌이죠.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5절을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다시 나갔다는 거죠. 요나의 인생 궤적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요나의 사명지는 니느웨죠.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 사명지와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요나의 인생 궤적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 근처에 앉아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자, 볼까요? 요나는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다시 방관자가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1장과 2장에서 요나는 도망자였고 3장에서는 사명자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방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는 않고 다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진단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도망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망가지는 않았는데 근처에서 빙빙 돌면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관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관자들 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 진짜로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실 선지자를 다른 표현으로 선견자라고 하고요. 영어로 seer입니다. seer, 보는 자. 그런데 요나는 지금 seer가 아니라 영어로 onlooker, 방관하다가 onlook이죠. bystander라고도 합니다.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seer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자가 seer입니다. 사명자가 seer입니다. 사명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명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요나는 지금 사명자가 아니라 방관자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제가 애를 넷을 키웠잖아요. 넷 다 2살까지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살 이하의 그 아이들,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데 요나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 교회에 사명자들로 계시는 분들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자의 눈에는 전도팀에도 할 일이 보이고요. 친교팀에도 할 일이 보이고요. 주일학교에도 할 일이 보여요.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여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여요. 심지어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보여요. 제 눈에 맨날 쓰레기만 보여요. 희한해요. 방관자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네. 나까지 안 해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너무 부족해요. 할 일 너무나 많아요. 사명자의 눈에는 할 일들이 보여요. 영혼들이 보인다고요. 근데 방관자의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요나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명자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방관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혹시 니느웨 성이 무너질까 기다리는 거 있지. 질문, 요나가 며칠 기다렸을까요? 혹은 며칠을 기다릴 작정으로 초막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초막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자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나가 며칠 동안 기다리려고 초막 지었을까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러면 요나는 앞으로 며칠을 기다려볼 생각이었던가요? 혹시 무너질래나? 그래가지고 40일 기다릴 작정으로. 참. 요나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시간은 얼마였죠? 하루. 망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며칠 작정했죠? 40일.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루.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하루.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데는 40일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방관자로 사는데 40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요나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입니다. 정말 바뀔 게 많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요나를 궁극적으로 바꾸셔서 요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요나입니다. 요나가 여러 개가 바뀌었지만 인생의 방향도 한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바꾸시려고 여러 가지를 예비하시죠.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 인생의 4가지를 예비하셨죠. 첫 번째,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4장으로 오니까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도 예비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갉아먹게 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하여 총 4가지나 동원하십니다. 물고기, 구원을 위한 예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준비한 만남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들이 있었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박농쿨, 요나를 뜨거운 햇살 아래에 있는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요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받아서 기쁘게 되는 박농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10절을 보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는데 제배도 아니하였는데 주어진 은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내 인생에 허락하신 박넝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정말 박넝쿨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나 인생에 하나님이 박넝쿨만 예비한 게 아니야. 벌레도 예비하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벌레를 예비하사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혹시 벌레를 예비하사 있는 거 다 가져가신 적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멘. 네,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뜨거운 동풍, 괴로움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예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나의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이 물고기만 예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만, 박넝쿨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만 받아서는 요나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요나를 바꾼 것은 벌레요. 요나를 바꾼 것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그에게 빼앗김을 당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때로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삶에 허락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인생에 박넝쿨만 있었더라면 그는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고 팔려갔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로 인하여 총리가 되올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박넝쿨을 받을 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앗아가실 때 그는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성냅니다.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시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조금 거두어 가시면 금방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물고기도 예배하시고 박넝쿨도 예배하시지만 때론 벌레도 예배하시고 때론 뜨거운 동풍도 예배하신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요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박넝쿨 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본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돌직구입니다. 너는 박넝쿨을 아끼느냐 나는 영혼들을 아낀다. 여기서 충돌하죠.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요나는 박넝쿨,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들을 아끼고 하나님은 영혼을 아낍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원어를 보면 더 은혜롭대요. 원어에 요나가 아낀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는 단어는 미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분사, 지속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연속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박농굴 그렇게 아끼지? 근데 그거는 단회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나는 영혼들을 아껴. 이 단어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낄 거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원어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영혼들을 아끼시되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껴오셨고 앞으로도 아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아껴오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한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찬송으로 그의 생각이라는 찬송을 골랐는데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상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원부터 지금까지 아끼고 계신다는 것이 감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혹시 우리가 아끼는 것이 박농쿨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돈, 집, 사업. 근데 하나님이 이전부터 아껴오셨고 앞으로 또 아끼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물으시지 않으세요. 요나는 이제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영혼을 여러분도 정말 아끼십니까? 아끼셔야만 합니다. 겨우 내가 아끼는 것들이 박농쿨에 불과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이때에 요나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의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의 답변이 궁금해집니다. 요나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반항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한 것은 천국 가셔서 알아보셔야 되지만 제가 90%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 그래서 요나서를 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 끝까지 나 이해 안 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요나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지. 다 자기 실수한 얘기잖아. 다 자기 잘못한 얘기잖아. 그런데 요나가 요나서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내가 그렇게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게 됐다.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요나서를 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요나처럼 나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 몰랐었다고. 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난 진짜 몰랐었다고. 맨날 목사님이 전도하라면 그냥 힌두스 늘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요나서를 읽고 진짜 알게 되었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나오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게 우리도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겨우 30cm밖에 안 되는데 이 가슴까지 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정말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이 영혼 나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한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도 눈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이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머리의 이 지식이 겨우 30cm 거리인데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요나처럼 성내고 화내지는 않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아낌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옆 사람이 여러분을 아껴줄 수 있지만 그 아껴줌은 순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아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아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 그 놀라운 그 생각에 내 마음이 젖어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아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잠깐뿐인 사람의 위로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뿐인 세상의 충고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릴까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커피 혹시 쏟을까봐 그렇게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부주의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 잊어버렸습니다. 이 밤에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일들이 보입니다. 영혼들이 보입니다. 방관자의 눈이 바뀌어 사명자의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구원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박넝쿨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도 가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잠깐 아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역시 그렇게 아끼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눈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사랑하는 배들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